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애쓰시고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걸친 말씀에서 특별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하는 이 제목에 그 관련된 구절의 말씀을 주제를 2주간 여러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말고 불신앙을 갖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안식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견고한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걸쳐서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주어지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문제이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칼과 같이, 검과 같이 예리하여서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고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반응할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계속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는 장 구분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만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도 없어요. 그냥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장처럼 이어진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긴 호흡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뭘 가르쳐 주려고 할까요? 우리에게 이 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과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넓은 문맥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3장 1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화면을 보고 읽읍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한 선언이 3장 1절부터 어쩌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그분이 왜 우리의 구원의 도리가 되신지를 이해하여 주님을 생각하는 것,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3장 3절에서는 이 땅에 모세를 하나님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셨지만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크신 분, 모세보다도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집을 지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집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3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 그게 지금 3장에 시작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3장 7절부터 오늘 읽은 4장 13절까지 이 중간 부분은 무슨 내용이 있었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하는 구약시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를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되는지를 반어법으로 설명한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4장 14절을 보면 다시 3장 1절을 시작할 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또 그 앞에 대제사장이시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구원의 도리이신 그 예수를 굳게 붙잡으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우선 우리는 이 14절의 말씀에서 그러면 3장 1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랬고 4장 14절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을 집중해서 보세요. 4장 14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렇게 일단 서두를 시작했어요. 자, 넌센스 퀴즈, 여러분 잘 아신 넌센스 퀴즈를 드려보죠. 옛날에는 여러분 한 부족에 족장, 추장이 있었어요. 그죠? 그럼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 누굽니까?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 고추장이에요. 넌센스라니까. 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 고추장. 그럼 고추장보다 더 높은 사람 초고추장 있잖아요. 물론 또 그 위에다가 또 붙이면 태양초고추장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온갖 것이 다 붙는데, 여러분 근데 사실 이 단어가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대제사장이 계시니라고 해도 되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 앞에 뭘 붙였어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 아니 대제사장도 크다는 말인데 일반 제사장보다 더 위에 있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큰 대제사장이 계시대요. 그럼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그죠? 고추장 위에 초고추장이 있는데 그보다 더 높은 고추장이 있단 말인가? 이게 과연 어떤 뜻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신구약 성경 전체에 어디에서도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표현 없습니다. 그냥 대제사장은 있지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표현은 여기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럼 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큰 대제사장이란 말은 대제사장은 높다는 의미지만 그보다도 크신 분이라는 개념이죠. 그것은 초월적인 존재, 우월하신 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긴 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분, 가장 초월적이시고 우월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어쩌면 나타내는 것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여기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표현은 여러분 뭐냐면, 비록 인간 대제사장도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오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는 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직접 경험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그래서 여기 이 단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15절을 같이 읽읍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래요. 여러분 여기서 동정한다는 단어, 긍휼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긍휼, 동정한다 이 단어는요 불쌍히 여긴다,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내가 길거리를 역전을 지나갈 때 역 앞에 지금 구걸하고 있는 거지를 보면서,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아유 저 사람 좀 불쌍하네, 이 더운데 고생하네, 내가 속으로 혀를 차면서 불쌍히 여기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단어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처럼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를 멀찍이 서서 아이고 불쌍하네, 아우 저거 어떡하냐, 저거 배고플 텐데, 혀를 차는 정도가 아니라고요. 주님이 직접 거지인 나와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질병과 가난과 멸시와 천대와 외로움과 고난을 주님이 직접 다 겪으셔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지만 뭐가 없으시다고요?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1800년대 후반에 저 미국 하와이에는요, 여러분 그 천주교에서 보냈던 선교사 중에 다미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자기 선배 선교사가 그 하와이에 있는 몰로카이라고 하는 한 조그마한 섬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이제 그 선배의 뒤를 따라서 그 하와이 섬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천주교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섬은 어떤 마을이냐면 전부 다 나병 환자들, 우리로 말하면 옛날처럼 문둥병 환자들만 모아놓은 그런 섬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가 자기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가지고 그 나병 환자들에게 다가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했는데, 그 나병 환자들이 이 선교사, 다미안 선교사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질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이 사람이 불쌍해서, 여러분 이 벨기에 유럽에서 왔거든요, 이 선교사가. 그 벨기에 먼 유럽에서 배를 타고 이 하와이 섬까지 와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마음에 감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 마음에 막 실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왜 자기에게 이렇게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가, 왜 무덤덤한가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문둥병자가 아니잖아. 말로는 우리를 위한다고 하지만 당신은 우리의 고통을 몰라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느덧 시간이 흐릅니다. 약 1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다미안 선교사가 이 나병 환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할 때,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 말을 할 때 이 나병 환자들이 다 눈물을 흘리며 반응을 했다고 해요.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왜 12년 만에 나병 환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미안 선교사도 나병 환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10여 년의 사역 끝에 다미안 선교사도 똑같이 문둥병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이전에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설교했다면 이제는 설교가 뭐로 바뀌었을까요? 우리는으로 바뀐 거예요. 자기도 나병 환자가 됐으니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 다미안 선교사의 가르침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미안 신부가 나병 환자가 된 것보다 사실은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고난을, 우리의 모든 영적 외로움과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아픔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오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되셨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조금 더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 5장을 통해서 좀 더 가르쳐 줍니다. 자, 5장 1절부터 말씀을 좀 살펴봅시다. 1절, 2절을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아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을 5장에서 다시 어느 정도는 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도 누구 가운데 세워졌어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누구 가운데 세워졌습니까? 누구의 후손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다면 레위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고 그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을 세워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하는 일을 주로 하게 하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도 비록 완전한 존재는 아니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뭡니까? 죄인들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예물을 드리게 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처럼 이 땅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 자체도 이건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다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게 가장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이고 사랑인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런 은혜의 통로, 은혜의 방편으로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있었고, 그런 대제사장처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도 용납할 수 있었던 참 은혜로운 비결이 뭐냐면 자기도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인간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들처럼 부족한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3절에 어떻게 했어요?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도 마땅하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처럼 구약시대의 대제사장도 백성들처럼 연약한 자인 것을 깨달아서 자기의 죄를 속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겨우 하나님의 속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이룰 수 있었지만 문제는 뭘까요? 그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그의 사역은 어떤 것일까요? 그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의 사역도, 대제사장의 사역도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에?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틀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하죠. 왜냐하면 그가 불완전한 인간이니까요. 연약한 자이니까요. 그러나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죄인의 연약함을,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역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런 불완전한 대제사장들의 사역이, 그 존재도 그 사역도 불완전한 데다가 더군다나 자기가 그러한 은혜의 통로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교만해지면 완전히 이제 망쳐버리는 겁니다. 실제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나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행하다가 먼저 심판을 당한 예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억나나요? 아론의 아들이었던 누굴까요? 홈리와 비나스는 엘리의 두 아들이고, 맨날 헷갈렸죠. 네.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엉뚱한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불태워 죽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때의 엘리 대제사장은 눈과 귀가 어두워졌고, 그의 아들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 앞에 온갖 교만한 죄를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나마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조차도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망쳐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참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말씀을 좀 봅시다. 7절. 자,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육체가 되셔서 그 죽음의 형벌과 고통을 겪으셨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대요. 왜요? 자기 죄 때문에 간구하셨어요? 충분히 죽을 만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간구하셨어야 됐을까요? 자기는 죽으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죄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렸대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고난을 짊어지실 필요도 없으셨어요.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실 필요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죄는 아무것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심각한 고난과 통곡과 눈물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9절을 마저 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셨지만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대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거나 혹은 순종하셨기 때문에 구원자의 자격을 얻으셨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셨지만 우리 인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순종의 고난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뭘 이루셨습니까?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영원한 구원의 근거를 주님이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진리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진리를,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 속에 날마다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나 그의 후손과도 달라요. 이미 3장에서 언급했듯이 모세보다도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복하게 했던 여호수아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요 10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비유한다면, 굳이 찾아낸다면 누구와 비슷하다고 가르쳐 줄까요? 10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멜기세덱의 반찬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이제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자세히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시는지를, 이 설명은 여러분 히브리서 10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차례대로 하나씩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암송했던 구절 중에 하나죠.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라고 알려진 지성소도 겨우 1년에 한 번 자기의 죄를 속한 후에야 두려움 속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지성소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줄로 그 사람을 끌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시는,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게 됐습니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한참 남북 전쟁을 치렀대요. 남북 전쟁 중에 얼마나 엄중한 상황이었겠습니까? 막 장군들, 국방장관 막 모아놓고 긴급하고 중요한 회의를, 지금 무거운 분위 속에 회의를 딱 하고 있는데 밖에는 경호원들이 딱 문을 지키면서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었대요. 그때 막 한참 이 긴장 가운데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노크도 안 하고 문이 벌컥 열리면서 누군가 막 뛰어들어왔대요.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지금 아무도 못 들어오는 그 긴급한 지금 중요 회의가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면 여러분 혼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그 사람을 제지를 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링컨 대통령의 어린 막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막내 아들은 무서운 대통령을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대통령의 명령이 겁나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누굴 보고 들어오는 겁니까? 자기 아버지를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아무도 대통령 앞에 접근할 수 없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천진난만한 아들은 아버지 앞에 얼마든지 그 무릎에 뛰어들어서 자기의 요구를 이야기할 수 있고 때를 쓸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와 같은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모든 필요를 다 헤아려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채우시는 그 아버지 앞에 여러분,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나같이 부족한 존재가, 나같이 흠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큰 착각이죠.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수 있고 나보다도 나의 더 문제를 더 알고 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달려가서 주님 품에 안기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예배는 그 은혜가 있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딱딱하게 격식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막 얼어붙은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내 진심을 토해내며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마저도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